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 감사의 배경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송구구 영신 예배는 언약갱신 예배로 화요일 날 저녁 11시에 교회로 오시면 예배를 드리고 바로 성경 말씀을 들고 그 다음에 가정별로 축복기도 받을 가정은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인사를 나누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힘드시지만 성구영신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소망과 소원과 함께 예물을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가 7시에 진행이 됩니다. 물론 참여하는 분들은 적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친교와 헌화가 각자 기념일 또는 기일이나 생년, 생일, 축하 등등의 날짜를 정해서 예배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친교, 헌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교실에 조그만 그런 양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기일을 또는 축하의 날짜, 기념일을 맞이하는지를 정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발전 추진위원회 테스크포스를 결성을 했는데요. 다음 주는 신년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12일 날 우리 그 임원 수련회 등등 전교인 부흥회, 신년 부흥회 등등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12일 날 우리 모임에 교회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저도 발표하고 여러분들도 발표하고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 아직 안 가지고 가신 분이나 아니면 전해줄 분들 계시면 이 거리 달력은 거의 다 나아갔고요. 그 다음에 탁상용 달력만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Genesis 37, verses 12 to 27. Joseph sold by his brothers. This is the NIV translation. Now his brothers had gone to graze their father's flocks near Shechem, and Israel said to Joseph, "As you know, your brothers are grazing the flocks near Shechem. Come, I am going to send you to them." "Very well," he replied. So he said to him, "Go and see if all is well with your brothers and with the flocks, and bring word back to me." Then he sent him off from the valley of Hebron. When Joseph arrived at Shechem, a man found him wandering around in the fields and asked him, "What are you looking for?" He replied, "I'm looking for my brothers. Can you tell me where they are grazing their flocks?" "They have moved on from here," the man answered. "I heard him say, 'Let's go to Dothan.'" So Joseph went after his brothers and found them near Dothan. But they saw him in the distance, and before he reached them, they plotted to kill him. "Here comes that dreamer," they said to each other. "Come now, let's kill him and throw him into one of these cisterns and say that a ferocious animal devoured him. Then we'll see what comes of his dreams." When Reuben heard this, he tried to rescue him from their hands. "Let's not take his life," he said. "Don't shed any blood. Throw him into the cistern here in the desert, but don't lay a hand on him." Reuben said this to rescue him from them and take him back to his father. So when Joseph came to his brothers, they stripped him of his robe, the richly ornamented robe he was wearing, and they took him and threw him into the cistern. Now the cistern was empty, there was no water in it. This is Genesis 37, 12 through 24.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 형들이 세겜에서 나를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리로 데리고 오느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무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무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매년 그렇지만 역사 우리 인생이 잊혀지지 않는 한 해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 보면 약속을 잘 지킬 때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꾼돈을 잘 갚은 사람도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 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말에 있어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성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말을 잘하는지, 이런 것 가지고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감동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서 교회 봉사하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삶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든지 다른 공동체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성실하게 말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서 성실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원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오늘은 성실을 묵상하는데, 성실하면 복이 온다 라고 하는 측면보다 성실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감동의 삶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크 하트필드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마더 테레사를 보고 그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현장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녀인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럴듯할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취재하였지만, 하루 종일 가난한 몇 사람과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위대한 사역을 펼쳐 나가야 할 그 수녀님이 너무 작은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할 일이 많은데 이 작은 것 가지고 일하면서 낙심되거나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띄우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성공적인 사람이 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알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지어 때로는 교회에도 세상의 방식대로 측정되는 성공을 재촉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살았느냐를 따지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약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실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글도 한문에 기초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실을 한문으로 쓰면 이룰성자에다가 열매 실자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 성자가 말씀언의 이룰 성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완성해서 열매를 가기 이전에 그것을 부탁한 누군가의 사람이나 아니면 신적인 어떤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어떤 요청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 언약, 요청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서 완성해 나아가서 삶의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을 성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은 맡은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알차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과 정직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교도인들의 이 보케이션 직업 정신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발전하여서 자본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나 아니면 서구사회 산업화 이후에 근대의 문화적인 삶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이 정말로 감동을 주는 것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방울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질 때 바위를 뚫듯이 이것이 성실이 어떠한 능력과 재능을 이겨나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에 대한 몸값은 성실한 만큼 뛰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궁핍해 보이고 험난한 세상에서 기회를 엿보고 얍삽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잠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을 대변하듯이 성실을 통해서 삶 속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인식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삶의 경각에 달려있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너무나 척박한 세상에 이교도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실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큰 가치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성실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감동을 가져오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면 가운데 성실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실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약속을 정하고
레졸루션을 이렇게 해서 올해는 꼭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와의 약속에 얼마나 성실한가에 따라서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싸우지 말자 뭐 등등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실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늘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보다 나오면 자신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나오면 교만함이 생기거나 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거나 그런 비교 우위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나아 보이면 훌륭해 보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상한 심리가 존재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심리입니다. 나보다 더 존경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심리. 그래서 이웃집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가서 진짜 땅을 샀나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인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아예 작정하고 남을 악에 빠뜨리고자 하는 심리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마음이냐면 뻔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의 부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늘 성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삶의 불성실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진실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을 받고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남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남을 정성껏 섬기기를 좋아하는 성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를 돕고 있었는데요. 선교사가 겨울에 이 파이어우드를 뗄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뗄감을 저쪽 비 안 맞는 곳에 잘 쌓아두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청년이 그 장작을 한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선교사 생각해보니까 그 비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바람 부는 쪽이고 비가 들이치는 쪽인 거를 알고 이렇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젖을 것 같으니 반대편 처마 밑에 쌓아두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에 왜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아마 몰랐으면 나중에 깨달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성실히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의 성탄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그의 성실함을 보고 유학을 보내주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학교 통지서와 유학 비용이 장학금 후원자 모집된 것을 보여주면서 유학을 가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실, 정직, 그리고 충성, 이것이 남을 섬기는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실함 때문에, 성실을 누가 다 원하죠. 근데 성실함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신앙의 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원 갔다가 오지요. 기도원 가면 모든 것이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얻은 듯이 이 아침에 기도원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이웃집 담벼락에 조그만 애호박이 너무 탐스럽게 열렸는데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다가 된장국 끓여 먹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수준이다. 누군가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지. 10명의 형제들이 장성하니까 모두가 연년생이고 이렇게 4명의 부인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장성한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이니 형들의 나이는 25 내외가 다 된 나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살던 곳에서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유목민 생활에 궁금하니까 17살짜리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궁금하구나. 가서 양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렴. 그랬더니 요셉이 그럼요, 아버지 말씀 제가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헤브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델을 지나서 세겜 땅, 나중에 야곱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내가 보여주라 그럴 때 보여주세요. 그 지역에서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그 세겜에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더니 어떤 한 사람이 야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형들을 찾습니다. 양을 잘 키우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이미 없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형들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다가 우연히 형들이 그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이 지금 사는 곳이에요. 이 요셉이 어릴 때 야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세겜 땅까지는 사흘길 거리쯤 됩니다. 쉬지 않고 젊은 청년의 걸음으로 사흘길이니까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없다고 하면 요셉이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없습니다. 멀리 다시 갔답니다. 이렇게 보고해도 아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요청은 세겜으로 갔다 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세겜 지역인데 지역이긴 하지만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오너라가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갔다고 하는데 도단까지는 세겜에서 하루거리입니다. 하루를 더 가서 거기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오려고 거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됐습니다. 세겜에서 만약에 없어서 돌아왔다면 아버지 세겜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왔다면 그래 잘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야. 어떻게 넓은 광야에서 형들을 찾을 수 있겠니? 이리 와서 밥이나 먹자. 참 수고했다 라고 해서 그를 칭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실로 해서 하루를 더 갔더니요 형들이 저 뿜장이가 오는도다 저 미운 놈 이래서 도단에서 잡혀서 팔려간 것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성실한 것이 욕보이게 된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가르쳤습니다. 성실은 내가 한 것을 완성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성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하며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걷어주며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었는데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커녕 노력한 것에 오히려 화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애써 노력한 것을 칭찬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나를 팔아버리고 오히려 고통 속에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심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팔려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죽음의 고비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총리까지 오르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성실함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도 복되지만 더 복된 삶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없는 것은 없다, 가진 것은 가졌고 가지지 못한 것은 가지지 못했다.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런 묘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기분 좋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기분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성실을 자꾸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젊어 보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젊어 보이는다는 말에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젊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이죠. 젊은 것과 젊어 보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어 보인다는 말에 그리 크게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덕담 수준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은 기분 좋은 말이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주어진 의미, 말씀에 충실하다 이런 것에 있지만 두 번째 성실하다는 표현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성실함으로 결과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팔려나갔지. 그러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성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성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서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던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꾸몄을 때 보디발이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으니 저장을 처단해야 옳겠습니다 라고 고자질하였습니다. 노예는 로마 시대 때나 애굽 시대 때나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인입니다. 바로 즉결 처분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가사 일을 맡게 되었고 총무의 역할을 맡았으며 집사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만 저 나쁜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죽여도 현찮은 마당에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으며 아내의 말을 곧대로 듣지 않고 노예인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고 주인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요셉은 청장의 슬로 즉시 처형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끊어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요셉의 성실성이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그걸 신뢰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웃관계에서도 언젠가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내 잘못처럼 느껴질 때 성실함이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빗나갔습니다. 저놈의 자식 누구를 닮았길래 나도 말하지만 생각해보니 나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다. 나의 부도덕함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나의 허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사장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을 하나, 나를 위해서 집을 큰 사하게 하나 지어달라. 얘들이 곧 은퇴할 나이에 무슨 집을 부탁하나 라고 생각해서 대충 지었습니다. 시공도 다 마치고 값싼 그런 조립식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지만 내부가 좋지 않았습니다. 준공식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퇴임식 때 사장이 바로 그 집 지은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그런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잘 지을 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한다는 말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삶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나는 그 자리에 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삶에 애환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에 보면 동남아에서 그 다리를 건설하는 중에 일본 사람들이 그 포로들을 시켜서 다리를 건설하는 중에 삽을 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일본군 장교가 나와서 다 집합시키고 삽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삽이 나올 때까지 한 명씩 처단하겠다. 그래서 한 명이 이 개머리판으로 다 죽음을 맞이해서 처형됩니다. 그때 병사 한 명이 백인 병사 한 명이 손을 들고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삽을 세워봤더니 맞습니다. 잘못 센 것입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본 헌병들에게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다 집어준 사람이 호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을 얻는 사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람은 은사와 은혜를 알고 충성스러운 삶이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흉내내지 않습니다.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족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서 만났고 서원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저희는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모든 것이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실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복되게 만듭니다. 작은 일까지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실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 전설에 보면 40년 동안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보다 승하였다고 표현하는 만큼의 많은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양떼를 키울 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들을 맨 앞에 앞세우고 그 다음에 늙고 약한 양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젊고 건강한 양들을 세워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게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에게 먼저 풀을 뜯게 하고 나약한 양들이 먼저 풀을 뜯고, 그리고 나머지 건강한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순서를 정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린 양 하나가 떨어져서 낙오가 되었는데 그것을 모세는 달려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양아 미안하구나. 난 내가 떨어진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토끼를 키우는데요, 강아지는 그래도 토끼를 보고 아이들이 너무 막 불쌍하다는 거예요. 야, 너무 귀엽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게 뭐 집을 지켰습니까? 짖기나 합니까? 뭐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따라다니긴 합니까? 왜 그럴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 하고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물이 마르면 너무 안타까운, 야, 목말랐구나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물을 먹을 때 너무 허겁지겁 먹으니까 모세가 나는 내가 목마른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말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목숨 걸고 자존심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인데도 그것 때문에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더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감동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정말 사소해 보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도 꾸준히 봉사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여겨보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는 어인 시킨 것을 알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시기와 일투와 위험의 요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높이 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된 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성실하고 요셉처럼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아야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 보기도 바쁜데 사람의 눈치 볼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회복은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듣지만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실하시고
이웃에게 성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성실이 곧 축복임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새해를 기다리는 저희에게 한 해를 믿음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